불러서 이제 나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때와 같이 지금 불과 엇까지 태우사 십자가로 장사당할 때니 그 사랑 내게 주시사 원수 위에 달려 죽을 수 있는 흘러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때와 같이 지금도 흘러 단에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 계신 성령이 우리 고해질 건데 모든 성도 남김없이 너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내와 같이 지금도 너희가 엇까지 태우사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말씀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줄 알고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때와 같이 지금 너희가 단에 이물이 붙었으면 좋겠다. 간직을 하시는 이시여 이번에의 거부를 던지시사여 정찬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내와 같이 지금 너희가 하늘에 후려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때와 같이 지금 너희가 많이 태우소서. 선교한 거 있습니다. 선교한 거.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시네. 높은 널고의 그 산 향해 일어나 나같이 멋지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우리 행위를 잊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성도를 섬긴 거, 과거에 섬긴 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너희 행위를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잊지 아니하신다. 이 불의치 아니하사 이 대목이 눈길을 끌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너희 행위 다 기억한다 이러면 되는데 불의치 아니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잊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의를 저지르는 거다. 우리 행위를 기억 못한다면,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우리 행위를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행위를 잊지 아니한다. 너 행위를 잊어버리면, 내가 모르면 그건 나의 불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신답니다. 그럼 눈에 불을 켜고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우리의 행위를 기억 못하면 그냥 덜렁덜렁 살아도 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왜?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세히 잊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진 찍듯이 팍팍 찍혀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 보고 너희들은 내가 죽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병 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와, 하나님 기억력 좋으시네. 하나도 안 잊어버렸네. 근데 정작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셨어요. 기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행했으니까 영생에 들어가라. 영생에 들어가라. 회사에서 나는 일을 잘했는데 말이죠. 사장님이 나를 야단을 쳐. 그걸 보고 애매한 고난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안다. 내가 열심히 한 거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니까. 만약 기억 못하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노력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나 외식 이런 건 다 걷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기려고 하고 뭐뭐 하는 척하고 뭐뭐 하는 체하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어야 됩니다. 진실되어야 돼요. 주님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내 너희들 다 아는데 행위 다 아는데 왜 자꾸 가리냐.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너희들 속은 무덤같이 더러운데 뭘 자꾸 내 앞에서 가리느냐.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너무 길게 했어요. 너무 길어. 그 사람들이 와 갱건하네. 금식 잘했습니다. 매주 금식을 했어요. 하루씩 금식을 했어요. 구제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전부 가식이고 외식이다. 내가 모를 줄 아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기억하시는데 달인입니다. 달인. 아멘 하세요. 달인입니다. 달인. 잘 기억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가식 외식 걷어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다 아시는데 뭐. 다 아시네. 아간 알잖아. 아간.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건 첫 번째 뺏는 성이니까 첫 번째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손대지 마세요. 근데 아간이 설적했어요. 금과 은과 옷을 설적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보세요.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지게 하셨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울며불며 하나님 왜 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 그 사람 색출해서 처단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데 신기합니다.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지파 대표들 다 와라. 딱 뽑는데 12대 1이잖아요. 아간이 속한 지파가 딱 뽑혔어. 지파 속에는 족속들이 많아요. 자, 족속의 대표가 와서 뽑아라. 딱 뽑는데 아간이 속한 족속이 딱 뽑혔어. 족속 안에는 가정들이 많아요. 가정의 대표가 나와라. 각 가정의 대표 딱 뽑는데 아간이 속한 가정이 딱 뽑혔어. 그 가정에 남자들 나와서 뽑아라. 아간이 딱 걸렸어. 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비 뽑기 무슨 추첨할 때 참여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뽑는데 계속해서 아간을 피하지 않고요. 아간에게로 조여오다가 딱 걸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 아니에요. 아간의 행위를. 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거다. 네가 별 사이에 올라가봐라. 깃들어봐라. 바닷속에 들어가봐라. 죄는 끝까지 너를 찾아낸다. 예,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딱 색출해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절대로 음식 먹지 마라. 음식 먹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맹세해라. 맹세. 다 맹세를 지켰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마침 사울 왕의 아들이 없었네요. 왕자가 없었어요. 전쟁하는 중에 이 왕자 요나단이 숲속에 들어가 보니까 꿀이 있어요. 꿀. 지팡이 끝으로 딱 찍어서 먹었는데요. 꿀이 좋은가 봐요. 피곤이요 했던 이 요나단이 눈이 밝아졌대요. 꿀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그 질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사울왕이 우리 저 블레셋 도망가는데 적들 도망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치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요 잠시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쫓아가는 게 좋은지 물어봅시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사울왕이 눈치를 챘어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맹세했는데 누군가 어겼다. 누구 때문이냐 한번 보자 해가지고 왕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고 백성들은 군사들은 전부 왼쪽에 서고 자 우리 사이에 제비 붙자 해보니까 둘이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사울이 아들을 보고 아들아 우리 둘이 한번 뽑아보자. 딱 뽑는데 아들이 딱 걸렸어. 하나님은요 부자지간에도요 행위를 딱 보고 갈라냈어요. 행위를 보고 갈라내서 아들의 요나단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셨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 아들은 아버지 맹세할 때 없었거든요. 내가 전쟁하다 피곤해가지고 그냥 지팡이 끝으로 딱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일어났지는 않으면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들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막아서 못 죽이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정확히 아시는데 그 앞에 뭘 가식과 외식이 필요합니까? 진실이야지. 진실. 특별히 이단들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여러분 신천지 안 가보셨죠? 이단들은 친절하답니다. 친절합니다. 한 영혼이 오면요 천사 같은 사랑을 쏟아주고 천사 같은 정을 퍼부어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게 이단인지 틀린 건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기서 안 나간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 너무 사랑을 쏟고 정을 쏟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 여기 있고 싶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이단들이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랑을 쏟아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단들이 앞에서 참 천사처럼 잘해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잘해요. 그러나 그처럼 척체하는 것이지 실제의 그들의 행위는 뭐냐? 성경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단들은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을 돈으로 본대요. 저들 자기네 이로 본대, 이로. 돈벌이로 본대. 그래서 돈을 빼내야 되니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돈을 빼내니까. 그래서 이단에 간 사람들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돈 다 갖다 놔요. 여러분, 주인이 대질에게 왜 잘해줍니까? 대질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결국은 대질 잡아먹기 위해서. 팔아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집어내주고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 사람이 잘하는데 그러나 진짜 너희들의 행위는 뭐냐? 그들의 재물을 뺏고 그들을 젊은 사람은 성노리게 삼고 그게 목적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위대로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 외식, 척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아시고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직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여, 상전들에게 눈가림하지 마라. 선한 충성을 다하라 그랬어. 왜?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주님이 종업원의 행위를 알고 그 행위 따라 그대로 받게 하시는데 사장님은 몰라요. 이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야 그냥 월급을 줍니다. 근데 많이 줘요. 근데 이 종업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신대요. 그런데 또 이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모르고 월급을 조금 주었어.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갖다 주고 저기서 갖다 주고 불필요한 지출 생겨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 채워주신대. 그 행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눈가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행위를 아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시니까. 네. 여러분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눈가림이 안 통합니다. 교회와 앉아있을 때는 전부 다 크리스찬 같아요.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가지고 행위가 어떻게 바뀌느냐 목사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아신대요. 여러분은 상 받을 만한 행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시고 복 받을 만한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 행위를 보셔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낸다고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았던 여인은요 아주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가격이래요. 그 향유가 막 향냄새가 막 코를 찔렀겠죠.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지금 일꾼의 하루 품삯값이니까 하루 품삯값을 20만원, 25만원 잡으면은 20만원 잡으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6천만원. 이 향유를 한 방에 주님을 부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그 비싼 걸 말이지. 가난한 사람은 구제했으면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다. 이 여자가 행한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알릴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려면은 부담이 돼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부담을 가져요. 어디에 부담을 가지느냐. 내가 이 행위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날 싫어하지 않겠냐. 날 욕하지 않겠냐.
근데 이 여인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도 그런 걸 예상했지 않겠나. 내가 만약 이 향유를 부으면 주변에서 막 비난하고 수근수근대고 하지 않겠냐. 예상했지 않겠냐.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곧 가시는데 내가 그 장사를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비난 감수하고 내가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었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인들이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주변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냐.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나서면은 주변 사람들이 입을 대지 않겠냐. 나댄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은 일꾼이 없는데 그런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일이라면, 행위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필요한 선물을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를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신대. 생각은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생각만 하다가 가려니까 행위가 나와야지. 행위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신답니다. 행위를. 아브라함이 내가 이 아들 바치면 주변에서 다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어요. 아내가 알면 망령 노망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바쳤어요. 행위를 보였어요. 주변에서 알면 미쳤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도 하나님께 행위에 좋은 선물을 안겨드리세요. 행위에 좋은 선물.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부딪히 아니하사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신다는데, 여러분이 앉고 서고 눕고 쇼핑하고 돈 쓰고 행위를 잘 기억하신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야,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눈을 안 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억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눈을 안 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마음도 안 떼고 생각도 안 떼고 기도 안 떼고 철저하게 여러분을 감시가 아니라 여러분을 다 감찰하면서, 그거 뭡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에 대한 보호요, 여러분에 대한 도움이고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감시하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싹 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서 떠나질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질 않는다. 그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성도가 쩔뚝 절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다 아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배가 아파서 다 엉켜지고 있으면 그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그 성도에 다 가 있어요. 가 있어. 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그냥 구획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 깜짝이를 그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데, 왜? 여러분이 침 삼키는 것도 기억하신대요. 왜 기억합니까? 그냥 구경하려고 아니잖아요. 뭔가 관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관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워온 자식이 아니니까 관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뼈가 자라고 어머니 뱃속에서 심장이 생기고 폐부가 생기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시고 있었대요. 보고만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직접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내 행위를 아신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호요, 도움이요, 인도요, 간섭. 예? 야곱이 창세기 48장 15절, 하나님은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147세가 되기까지 기르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다 모든 행위를 보고 있었으니까 환난에서도 건지고 147세가 되기까지 기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이 나와 같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같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다 모든 행위 속에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관여하신다. 여러분 속에 피가 막 돕니까? 그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뼈가 여러분의 몸을 지탱합니까? 그 뼈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근육이 꿈틀거립니까? 그 근육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는 장 운동 거기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길 누가 알겠냐? 내 처지 누가 알겠냐? 근데 욥은 달랐어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이 욥이요 병 들어가지고 몸에 진물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쉽게 표현하자면 밀가루 가운데 앉아요. 진물이 나니까 기약 좋아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대. 근데 하나님 그 행위를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욥을 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아 힘내라 힘내라.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억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의치 아니하사 이 말씀까지 써가면서 우리 행위를 기억하십니까? 궁금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모양이다.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모양이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시시콜콜하게 여기면 굳이 불의치 아니하사 기억한다 하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위를 너무 귀하게 보셔요. 귀하게 보셔요. 성도를 과거에 섬겼다. 지금 섬기고 있다. 불의를 걸고 나는 잊지 아니할 거다. 그건 여러분의 그 섬김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별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냥 그렇게 안 보이는가 봐요. 내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중하게 보이는가 봐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대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무슨 무익한 말을 우리는 무익한 말인가 그냥 내뱉었는데 하나님은 딱 잊지 않는데요. 와, 하나님은 우리가 입에서 말하는 저렇게 귀하게 보시나? 중하게 보시나? 모든 우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금싸레기네. 금싸레기네. 어린 애가 예수님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잖아요. 그 떡도 무슨 떡? 보리떡. 물고기는 어떤 고기? 조그마한 고기. 그런데 주님이 그걸 딱 봤거든요. 그 행위를 보고 그 아이의 그걸 받아가지고 일단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행위를 성경책에 기록을 했어요.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책이 성경입니다. 거기에다 이 아이의 행위를 얹은 것은 내가 너 아이의 행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잊으면 나의 불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헌금한 그걸 떡으로 계산하면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찹쌀떡도 수십 개 될 정도로 내가 헌금했는데 그럼 하나님 그 헌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 나는 이 헌금 이런 한 장도 잊지 않는다. 맞습니까? 이런 한 장 잊지 않는데요. 왜 잊지 않냐니까? 그걸 너무 귀하게 본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도리를 걸고 난 있지 아니할게. 수냄 여인이 자기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때는 국수 끓여드리고 어떤 때는 라면 끓여드리고 별 생각 없이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엄청나게 귀하게 보고 수냄 여인의 집에 달덩이 같은 아들 쑥 태어나게 했잖아요. 아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국수 삶아주고 라면 삶아주고 그게 귀하냐. 이 아들이 왜 거기서 오느니.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통에 가도 이제 조금만 그 병에 기름 몇 방울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렸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 크게 보셔가지고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게 하지 아니했다. 이 사르밧 여인은 그냥 조금 더 대접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은 크게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걸 들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조심조심 들고 갔어요. 왜? 그 구제 행위가 너무 귀하게 보였으니까. 얼마 구제 헌금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정말로 기절초풍할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생각 없이 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 기억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엄청나게 포장을 크게 해가지고 큰 상으로 보상해 줄 거예요. 아마 졸도할 걸요. 졸도.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자기들이 주님께 먹을 거 입을 거 기억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때문에 영생을 주셨어요. 졸도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봉사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사랑하시고 조금만 더 내가지고 헌신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엄청나게 크게 이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의 작은 행위를 그렇게 크게 보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의 이 작은 행위를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봐주시나?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내가,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존귀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크신 인물들이라.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인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에는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이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답니다. 피로 값주고 샀대요. 피로 샀대요. 자기 피로 흘리고 여러분을 샀대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신대요. 여러분을 왕으로 보신대요. 여러분을 엄청나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너무 귀한 줄 자기 목숨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인의 행위나 행동은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의 행위나 행동은 지극히 작은 것도 아주 크게 봅니다.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요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을 하면은 인기 있는 사람이요 눈짓만 하면 살짝 하면 손가락 싹 하면 팬들이요 소리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냐시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인기가 있어. 물론 이거는 저쪽 세계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딱 서서 한마디 하면요 주변에 참모들이요 그 바다 저기로 전부 메모지 들고 있어요. 왜? 위대한 수령동지의 말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별 말이 아닌데 놓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요즘 인기 있는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있는데 이분이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옆에 찬물을 씌워줬다고 그걸 방송했어요. 방송. 네? 우산 씌워주고 저는 예사로 씌워주거든요. 근데 없는데 방송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씌워주면 그렇게 방송을 왜 유명인이거든. 영국에 그 축구 클럽이 많이 있는데요. 맨유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거기에 감독으로는
이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아주 전설적인 인물, 유명 감독. 근데 그 감독은 감독할 때마다 저도 봤지만 늘 껌을 씹어, 껌을 탁탁탁 씹으면서 감독을 하는데 이분이 드디어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경기요. 마지막 경기에도 감독하면서 껌을 씹었네. 껌을 씹고 뱉었네. 그걸 누가 주웠어. 주워서 경매에 붙였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6억 6천만 원에 팔렸어. 왜? 씹은 껌인데도 그게 유명인의 행위가 들어있어. 유명인의 행위가 들어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행위를 잊지 못하고 왜 그렇게 크게 여기셔서 기억을 해주시나?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기요. 예? 하나님 앞에 존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요, 눈앞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니, 천성에 가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아가서에 보세요. 우리를 보고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천상에 가서도 그 잊혀지지 않으니까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천상재회. 천상재회. 당신과의 그 추억의 조각은 천상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존귀고 하나님의 인기니까 여러분이 눈물 한 번 흘렀다. 하나님은 그 눈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병에 닿는다고 한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기니까 여러분이 손을 한번 썩 들었다. 기도의 손을 들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전전에서 이기게 하신다. 유명인이 죽으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찌나 거하게 치르는지. 성도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기이 보셔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주더라.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게 하시더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의치 아니하사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불의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시는데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만약에 불의한 자가 내 행위를 기억했다. 불의한 자가 내 행위를 기억하면 내가 잠을 자겠어요? 고민스러워 잠을 못 잘 거예요. 왜? 그 불의한 놈이 내 행위를 기억하고 내 약점을 기억하고 내 약점 다 안다. 내 그 인터넷에 올릴 거야. 그러면서 내 약점을 잡고요. 자꾸 협박하고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못 살아, 못 살아. 사기꾼이 여러분의 행위 기억하면 어떡하겠어요? 불의한 자 기억하면.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불의치 아니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뭐만 기억한다?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좋은 것만 기억. 안 좋은 건 다 덮어버려. 다 덮어버려. 예?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불의치 아니한 하나님이 뭘 기억합니까? 너희가 과거의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거 내가 기억한다. 너희들이 남의 밭에 오이 따먹은 거 그거 나 기억하는 게 아니야. 나는 불의치 아니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불의치 아니하신 하나님은요. 저희 죄와 불법은 기억을 안 하시고 기억을 안 하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의로운 사람도 기억할 때는 잊지 아니할 때는요. 그 좋은 것만 기억하지 안 좋은 건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어느 정도 덮어버리느냐. 안 좋은 것을 어느 정도 덮어냐면 의로운 사람도 안 좋은 것은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덮어버려. 덮어버려. 누가 그랬어?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 결혼할 사람의 아내 마리아의 배가 자꾸 불러와. 어라? 배가 불러오지? 나는 마리아 손도 안 잡았는데.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 그 마리아의 그 일을 다 덤불로 해서 가만히 덤불로 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세요.
의로운 사람도 허물되게 보이는 것은 드문 거예요.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려요.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영원히 잊어버립니다. 안 보이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부르지 아니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고개를 바짝 쳐들 수 있는지 몰라요. 네? 바짝 고개를 쳐들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세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척, 무슨 채, 가식, 외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왜? 하나님은 다 행위를 아시니까. 근데 우리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철저히 와 있다. 이건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철저히 보호하고 도우고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행위를 그렇게 기억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존재라.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놓칠 수가 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되 좋은 것만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눈을 가리다 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신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시네. 주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